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하면은 족장 시대, 그 다음이 또 사사 시대, 그 다음이 왕정 시대, 그 다음에는 포로 시대, 이러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은 거의 굶어 죽고 너무너무 살기 힘듭니다. 지금 이 현대는 1년 정도 흉년이 들어도 우리가 무역해서 돈을 가지고 외국에 얼마든지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만도, 옛날에는 큰 흉년이 들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그 가정의 호주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상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귀족 또 어떤 권세의 후손입니다. 원래 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흉년에 살 수가 없어서 그 복된 믿음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먼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그 모압이라는 타국에 이주를 가서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병으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럐 두 아들도 모압 여자에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주 청년 두 아들이, 생떼가 된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되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그 가정에 덩그리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이렇게 가정이 몰락한 가정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부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부인데, 설상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서 깊은 동네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이고 다윗의 고향 땅이고 오늘 본문에 이 귀한 이분들의 거주지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벳이란 말은 우리로 하면 집이란 말이고 레켐은 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을 먹는 집이구나.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영혼의 떡을,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영혼의 떡집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풍년도 들고 때로는 어떨 때는 흉년도 오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고 쉽게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정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였을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아이고 뭐 흉년 들었으니까 뭐 벌어 먹으러 모압이라도 이방 땅이라도 우상 숭배하거나 죄악을 짓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돈만 벌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쉽게 떠난다면 큰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삶의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더 큰 결심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주 굳은 결심으로 다가서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인은 반대입니다. 그만 어려운 일 만나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세상만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교인도 없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흉년도 들 수 있고 흉년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흉년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힘들고 살기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이 새벽 오듯이 새로운 좋은 시절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30년을 지나면서 30년 세월을 뒤돌아보면요, 풍년도 많았고 힘든 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IMF 같은 힘든 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흉년 같은 해도 꾸준하게 믿음으로 살았기에 큰 영광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약속의 땅 들어가 살 때에 큰 흉년을 만납니다. 이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면은 만만찮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 구원하라 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저 다시스, 지금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파가 일어나듯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큰 봉변당하고 큰 부끄러움 당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 탕자 역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다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거지 신세가 되고 아까운 세월과 돈 다 낭비하고 빈손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부닥친 역경과 흉년을 하나님 이것이 잘 참고 견딜 때 우리에게 좋은 소중한 경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전면 돌파하는 것이 올바른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엘리멜렉 가정이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 갔는데 거기서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우는 여인은 나오미고요, 저 가까이 있는 남편 시체, 진짜 두 아들 시체, 이렇게 망한 현실을 이 나오미가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베들레헴 영혼의 떡집인 생명 양식 있는 곳을 우리는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거리가 멀든 짧든 간에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도 약 한 15km, 한 20km, 한 30km 떨어진 그런 데 곳에도 또 가까이, 교회 가까이 있는 건 있지만도 이렇게 해서 멀든지 가깝든지 우리는 교회를 중심해서, 심지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의 사업 반경이요, 한국만의 중국으로 일본으로까지 지경 넓혀져도
우리는 이 베들레헴 같은 교회를 중심해서 사는 것이 축복의 원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슬픔과 낭패를 당한 이후에 들으니까 고국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말하자면 풍년을 다시 주시고 경기가 회복됐다, 그런 좋은 소식이 듣게 됩니다. 아주 굿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슬퍼 앉아 울지만 않고 딱 마음을 정돈해서 나는 베들레헴 고국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마음이 결심하고 나오미가 나가니까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들아 너들은 아직 청춘이고 장래가 만리 같은데 나 이거 뭐 과부 늙어 빠진 이 과부 시어머니 따라올 것도 없다. 너희들 팔자 번쳐서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부귀와 영화 누리고 새 살림을 꾸려라. 진심으로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맏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참 그동안 정인들어 그렇지만도 어머니 말씀 하겠다고 입을 맞추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모압 출신 여자 룻이 딱 따라붙는 거예요. 따라붙으면서 아무리 권면해도 안 갑니다. 내가 이제 뭐 낙이 있겠나,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커서 너한테 준다 그래도 어느 세월이 되겠나. 옛날에 유대 나라는 그 기업 물은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맏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산대 자기 신랑이 혹시 죽잖아요. 그러면은 시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손을 퍼뜨리는 그런 아주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건 인구가 적을 때 하나님께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말이 내가 인지 남편 얻어가지고 내가 애도 못 놓는다 해도 언제 어느 세월 너가 기다리냐. 그러지 말고 가라고. 너 큰 동서처럼 가라고 해도 룻이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 나한테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신 것 나도 잠들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국경도 민족도 신앙도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은 이렇게 이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그 나오미가 얼마나 같이 사는 생활 가운데 얼마나 본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환난을 당하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지만도 이 시어머니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강인하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고 해서 룻이 감동을 받다. 나 세상에 내가 모압에 내가 처녀로 한 20년 살 동안에 모압 주변에 우리 가족들 주변에 다 뭐 거짓이고 우상 숨기고 귀신 섬기고 불의하고 돈이라 하면은 양심도 파는데 이 나오미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보니까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를 만들었구나. 그것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며느리는 좋은 시어머니를 본받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며느리가 복된 며느리가 되자면 시어머니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매사에 공명정대하고 그리하면은 그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얘기는 못 드리지만 또
시어머니 따라서 예수 믿는 며느리, 너무너무 복된 며느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족에게 본이 되는 사람에게 돼요. 우리 어머니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 우리 시아버지 같으면 나는 내 생명을 걸 믿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은 틀림없이 그 가정에 영광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을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굿뉴스입니다. 나오미처럼 삶에 지치고 궁핍에 찌들고 가슴 아픈 일, 가족이 일시에 이렇게 죽는 이런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어떤 위로도 위로할 수 없지만도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 복음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런 슬픔도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병든 자의 참된 의원이 되시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며 빈궁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되었지만도 세상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그렇죠. 세상에 옳은 일이면 다 따를 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이 생명길은 가기가 무척 좁고 험하다. 그래서 이 생명길을 찾아오는 사람은 적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가기도 편하고 넓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이 복음의 세계지만도 왜 안 믿을까? 그것은 바로 옳다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자기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여러 가지 기대와 자기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그런 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나오미처럼 또 그의 귀한 둘째 며느리 룻처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사하고 떠났지만도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가 왜 아무것도 없는 망한 시어머니를 왜 붙들고 갔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어머니의 삶을 보고 구원의 복을 깨닫고 이 룻은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받자면 세상적인 것은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다 느껴지고 이것도 다지고 두 주인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서 영생의 복을 받자면 세상의 죄악의 그런 것은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나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룻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선택하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잡신들을 다 버리고 진실하시고 능력에 참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공의롭지 못한 길에는 절대로 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룻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하여 부유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의 아내가 되어 복된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룻기 4장 21절을 찾으세요. 룻기 4장 21절.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의 부인이 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친할머니.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고요. 이방 여인이,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이 구원의 바늘에 오르게 되고 세상적으로도 그 베들레헴 성중에 아주 1급 부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그 보아스는 지방의 그 아주 유력한 인사입니다. 우리 대구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아마 삼성 가문 같은 그런 가문이 이 보아스입니다. 우리 총회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보아스회라는 좋은 조직이 있는 서로. 그래서 그 보아스회 장로님들이 조직한, 그래서 선교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유력한 사람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룻이 영혼의 구원도 받고 육신의 삶도 너무너무 형통한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는 내 인생은 헛된 삶입니다. 주님이 죽음당하신 그곳까지 저도 갈 것이요 저도 거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부고를 당해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다가 내 생명이 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런 결심이 굳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 몸이 부서져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결심하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더 아름답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갈 것도 많고 나는 할 일도 많지만도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나는 이렇게 성수주의를 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물에 헌금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 외에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 봐요. 예수 믿다가 타락했다고 그러고 낙심했다고 하는 사람은 옳게 안 믿어요. 한 번도 이 룻처럼 감동과 감격을 마음의 영혼이 받은 적이 없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타락하지, 참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 장면 나오미 같은 성도를 만난 사람은 죽어도 안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만 못한, 우리 교회보다 훨씬 질이 낮은 구원파도 보세요. 유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하지만도 그러다가 내중에 체포되면 자기도 다 큰 벌을 받는데도 목숨, 근데 그런 이단을 위해서도 하는데, 우리 같은 이 복된 영광된 교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내 한 목숨도 나는 주님이 원함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결심을 귀한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요전에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려고 막 마음이 불타는데 자기 직장 생활상 전도를 못하고, 그래서 한 번은 우연히 시골에 부군수를 만났대요.
시골 부근에 군수 밑에 부군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만나게 됐는데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예수 믿으면은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범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했더니까 이 사람이 막 갈증면사 물 마시듯이 그걸 듣더랍니다. 듣고는 그래 나하고 우리 주일날 11시인데 10시 반쯤 어디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딱 해놓는데, 약속을 해놓고도요 진짜 그 사람이 올까? 겉으로 그 껍데기로 내하고 체면 봐서 약속이 참 그래서 막 약속해놓고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영혼권에 기도를 했는데 10시 반에 제가부터 먼저 그 약속에 툭 와있더라. 차를 탁 세워놓고 그래서 교회에 데려갔는데, 교회에 데려와서 막 얼마나 목사님 그 설교를 막 집중해서 듣는지 이분이 은혜를 받고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은 혹시 시험 들까봐 헌금 안 해도 좋다고 꼭 돈 버신 하나님 아르카니까 아이고 내가 왜 헌금 안 해? 그러면서 주일날마다 5만 원짜리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교회는 헌금을 헌금하면 했대요. 우리처럼 이제 유포 주머니가 아니고 근데 헌금하는 한데 보통 같으면 이제 헌금 봉투에 이렇게 이제 감사 내용도 쓰고 이름 쓰고 넣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래 가지고 그냥 현찰을 막 갖다 버리면 생기면 그리고 주일날 만나고 오후 찬양에 미우고 그래서 권사님 그렇지 말고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감사님 적어 그리고 그 교회 권사님이 천창게 됐는데 온갖 좋은 약을 다 사다 주고 그래서 그 교회에 아주 큰 홍기가 나는 그런 일꾼이 돼요. 그 권사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볼 때 구원받을 영혼은 막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듯 목마른 사람 물을 마시듯이 먹고는 기쁨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예배 오지 말아갈까봐 겁이 나서 시간 되게 오고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 믿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이 사랑과 주님을 만난 우리가 이런 기쁨이 다 회복되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도 꼭 영적인 배기를 넣으셔가지고 전도하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라 빠진 길바닥 같은 세상이지만도 아직도 전도해보면은 애묻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직도 아주 순수한 영혼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정비수가 나오기 전에 이 방앗간을 이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길게 해서 이쪽은 두 개 가지가 불을 하고 그 앞에는 이렇게 곡식 끼는 골을 하고 호박에다가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들이 방아를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콩을 빻잖아요. 콩을 빻으면은 콩이 가루가 다 되었는데도 그대로 남는 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죄악이 많고 이렇게 말세가 됐지만도 우린 전도를 포기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주변과 내 직장과 내 주변에 애묻지 않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데 보면 4분의 1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옥토 같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 믿자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붉은수 같은 그런 영혼이 아주 과일이 막 익어가지고 쏙 빠질 정도 돼서 영혼이 돌아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 달부터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여인은 베들레헴까지 돌아왔습니다. 영적으로는 베들레헴은 주님 계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성에 돌아오니까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리고 피부 빛깔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외국 여인을 데려와. 누구냐 하니까 우리 며느리라. 그래서 두 고부가 그 베들레헴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나오미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기쁨을 나누고 진정 참된 위로와 기쁨을 여기서 느끼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손에 손을 잡고 살아나갈 때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일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 아름다운 밭에 엄청난 일터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일꾼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와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에 이 나오미는 불행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처절한 사건을 당했지만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 떡집을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도 주님 집을 향하게 하시고 탕자처럼 방황하던 저희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떡을 먹고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강건해져서 나 자신이 좋은 일꾼 될 뿐 아니라 좋은 동역자를 좋은 일꾼을 만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멸망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오늘의 나오미, 오늘의 룻, 오늘의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굳은 결심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